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공화정에 대항을 해서 노예 항쟁을 일으켰던 노예 검투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장수였던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그때 크라수스가 이 노예를 잡았는데 6,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이 카푸아까지 약 200km에 달하는 이 도료변에 이 시체들을 전시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로마의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권력자들이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고 저항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양치가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죽이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적,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동일한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홍해를 가른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였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등할 만한 표적을 당장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세우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현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디어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을 진멸하실 것, 이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방되는구나. 이런 표적과 기적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딱 보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실패한 인간이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혐오감을 일으켜서 저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불쾌함을 주고 혐오함을 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표적과 기적에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리를 남기셨다 그랬습니다. 날이 저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무리를 해산을 시키십니다. 그 이튿날이 됩니다. 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 또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과 떡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 이거 조장을 하기도 했고 많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질병에서 나았고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또 잘 됐고 예수 믿으니까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주로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외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칠병이어 딱 기적이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표적을 쫓아다녔던 그 시대 그 사람들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도는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통하여 영생하는 그러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표적을 계속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예수님 믿어서 부차적으로 오는 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대상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결국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함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표적, 기적, 성공, 복 이거 보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의 수도였던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도시에는 유명한 철학적인 학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부터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참 신기한 학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을 바보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보는 관점은 자신의 지식, 이성, 철학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 이 원어 보니까 이 모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잘못되었다.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들 십자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련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왜 믿을 수 없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즉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진술, 이게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넘겨보시면 거의 다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의 지성으로 맞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약함은 약한 거지,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승리의 상황이냐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짓밟힌 십자가가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하면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어딨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성으로 과연 영성의 세계,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던 사람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랍비였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박사였고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루는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서 한 장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는데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마에서 60세 넘어 순교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지성으로, 철학으로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쯤 보면 십자가가 왜 죄를 용서하고 왜 죄인을 살리는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는데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실증이 나고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뭡니까? 불뱀 물린 사람들 살려야 하는데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쳐다보면 산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고통스러움을 당하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사진의 제목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을 좀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근사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이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마와 서양 장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이긴 듯한 의기양양한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소롭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것처럼 굉장히 난처해야 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마지막 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이것을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팔아라, 예수님 배신하라. 결국 은30냥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부인해라.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했던 겁니다. 이제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 그림에서 있어서 저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에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세상의 지성이나 지혜나 철학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나가는 동안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